자, 오늘 이제 룻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을 때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데요.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암울한 저주인지를 나옴이라는 한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암울한 시대에도 진실한 회개만 있고 하나님께만 돌아온다고 하면 얼마나 빛나는 축복이 있는지를, 얼마나 빛나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룻기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함임을 모압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되게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과를 분리하고 이방인을 정벌하고 이방인을 심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사기서, 느헤미야서, 오바댜서 뭐 이런 책이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고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이고요, 오바댜 다음에 요나서인데요. 이 룻기, 에스더, 요나서는요, 이방인을 축복하고 이방인을 용서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을 분리하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는 죄를 분리하라는 것이고요. 죄를 분리한 사람만이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편해지고요, 세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죄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편 이 룻기서에 보면 어쨌거나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모든 것이 넘치게 회복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그 역할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란 영어로 바꾸면요, 리디머인데요. 리디머는 이제 예수님의 별명이죠. 구속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업들, 뭐 땅, 또 뭐 그 자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결혼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해주시는 리디머,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둘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아스, 룻. 근데 또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 여러분, 유력한 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룻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신자인 우리가요, 유력한 자가 되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만남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사사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유력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 룻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7절부터 토요일 본문이지만 잠시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에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모압 땅에 있던 나오미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사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길이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증거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이미 그녀는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징계 중에도 최고의 소망이 되고요. 만약 내가 번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복음을 들을 귀가 없다고 하면 최고의 징벌이 됩니다. 복음이 들렸고요. 복음이 들리자 나오미는요. 비록 남편 두 아들 재산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또 다 잃어버린 주제에 돌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요. 이 결심에 두 며느리도 모압 여인이지만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까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가고 있으면서 나오미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자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행은 너무 큰 고생이고 고통만 될 것 같은 생각에 중간에 이스라엘 행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류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근데 여러분 만류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시모하고 며느리 관계잖아요. 뭐 신앙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만만치 않은 관계예요. 게다가 이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이고요. 모압 땅은 트라우마의 땅 아닙니까? 남편 아들 죽은 저주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자기는 결단하고 이제 모압 땅을 떠나는 마당에서 모압 땅에 대해서는 진짜 만정이 떨어진 상태인데 물론 사랑스러운 며느리일 수 있지만 자기 입에서요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오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 너가 내 죽은 아들에게 또 나에게 선대한 것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꼭 선대해 주기를 원하고 남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좋은 새 남편 만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빌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 같은 말의 10절 며느리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럼 보십시오. 지금 어쨌든 처음에 따라 나선 것도 대단하지만 중간에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한 고향 땅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두 자부가 동시에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 백성에게 갈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사실 평소에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과 그녀의 인격이 여러분 며느리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관계이지만 옆에 있고 싶었던 사람임을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 보이스피싱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들이요 나만 가면 자꾸 막 엮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옆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신자는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곳은 향기 나는 곳이에요. 악취 나는 곳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니면 추한 곳이에요. 먼저 우리가 나오미 같은 인격, 정말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학의 인격을 갖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서겠다고 했지만 재차 완료합니다. 11절, 12절,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차 만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나오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거듭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이 침입해서 또 징계를 받고 이런 이방과의 전쟁이 거듭되면서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두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두 번째, 그 땅에 돌아갔다고 여러분 먹고 살 기반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도 다 팔아먹었고요. 기업도 다 팔아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초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두 자부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밀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면요, 친족이 땅을 잃거나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과부를 거두어서 그 땅을 되찾아주고 그 자식을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무르는 자. 하지만 사사시대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무엇만 쫓을까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의를 쫓게 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이익만 쫓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쫓는 시대, 사사 시대에, 철저히 이기적인 시대에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는 한 명도 없다고 봐도 맞습니다. 유일하게 실행될 수 있는 구제 제도는 형사 취소원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형수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남동생이 거두어서 그 형의 이름으로 그 자식을 낳고 기업을 이렇게 이어주는 제도는 뭐 그건 자기 가족들끼리니까 그 당시에도 실행은 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게 나오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는 너무 늙어서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없고 설령 오늘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결혼할 만큼 자랄 때까지는 너희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 딸들아 친근하게 부르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며느리한테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 안 하고 딸로 생각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딸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다르잖아요. 이제 진짜 이제 영원히 못 볼 상황인데 내 딸들아 이건 진짜 친밀한 표현이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밑에 말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 모든 암울한 처지가 임한 것은 자부들 탓 조금도 없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전부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자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겪게 된 그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아플 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회개.
여러분 탕자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줄여 죽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사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할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와 참된 회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는 표현 속에는요, 어떤 참된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내려온 결정들이 전부 어리석음이었다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이 전부 죄였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 겪게 된 고통들이 모두 징계였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흉년 들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가족이 이주하는 그 결정,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모압 땅에서 머물렀던 10년의 시간, 그런 과정 가운데 남편 두 아들 죽게 된 것, 이것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실수였어요, 시행착오였어요,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었어요 라고 넘어가는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내가 내려온 결정, 내가 지나온 시간, 내가 겪게 된 고통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정말 죄요, 정말 어리석음이라는 고백이 없는 것이거든요.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내려온 결정, 지나온 시간, 겪게 된 고통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의 이 회개에는요, 자기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 지금 그 회개에 머문다고 하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베들레헴 흉년 들었을 때 모압 땅 내려오기로 결정한 결정에 나오미가 몇 퍼센트 기여했을까요? 대부분 엘리멜 남편의 결정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회개한다고 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결정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리고 그 잘못된 시간에 부산물로 남은 것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잘못된 시간, 잘못된 만남으로 말미암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득이하게 며느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나오미에게는요, 지금 며느리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미 죽은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잘못된 시간을 보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하고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결정권자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지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하면요, 꼭 원망과 미움이 동반되는데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나면요, 남을 보지 않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남편을 치셨으므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회개를 하면서 자기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했는데, 진짜 회개는 맞지만 한 가지 아직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는지를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 돌아가서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진짜 회개를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진짜 회개 맞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종의 하나라도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 용서하고 뭐 일자리가 뭐 없긴 하지만 만들어서 종 삼아 줄게 하지 않았잖아요. 22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진실한 회개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그 흑암을 깨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까지 구원할 빛이 지금 이 참된 회개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14절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같은 만류, 진짜 그냥 안 갔으면 원하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만류했고요. 이 앞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눈물로 입을 맞추면서 고향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붙쫓았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떨어지겠다라고 하면서 붙쫓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룻의 결정이 진짜 엄청난 결정을 놓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바크. 이게 본드칠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어머니에게서 안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붙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드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한 단어가 이렇게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까지만 읽겠는데요.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요, 그를 의지하라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를 부종하라. 부종이 뭐지? 뭐 종기 이름인가? 근데 그건 물론 한자어고 쓰지 않는 단어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워낙 뜻이 뭐냐고 하면 부가 부차가다 할 때 부, 따르다 할 때 종. 이거 그러니까 본드칠되어서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 부종하라가 다바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한번 따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본드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 너의 영생이시니 내게 약속한 땅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도 하고 있죠. 시편 119편 다윗의 이제 고백들을 담은 시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자, 여기 다바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번역되었을까요? 예, 매달려 싸우니, 그러니까 본드칠 되었으니. 여기 보십시오. 주의 지금 본드칠한다는 단어를 두 번 여기 한글 성경에 이렇게 다르게는 번역했지만 나왔지만 말씀에 어쨌든 본드칠하고 증거들에 본드칠하라고 다바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에 본드칠 당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룻이 지금요 왜 따랐냐고 하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바는 워낙에 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룻은 너무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오르바보다 룻이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그냥 본떠칠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 길, 생명과 영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에 본떠칠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